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이사야 29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이사야 강의 14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사야 예언서뿐만 아니라 예언서의 이 말씀들이 시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번역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지금 막상 이렇게 읽으시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감이 안 온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텐데, 오늘 이 말씀은 일단 먼저 내용을 좀 보면은 1절에서부터 4절까지가 한 내용이고 5절에서 8절까지가 두 번째 내용입니다. 1절에서 8절에는 이제 이 아리엘이라고 하는, 이 아리엘이 사자 있죠? 라이언.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라이언이란 뜻입니다. 이게 뭐를 얘기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뒤에 뭐 다윗이 진친 성읍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아리엘이라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애칭으로 예루살렘을 부르고 계세요. 아리엘이라고. 근데 이제 아리엘이라고 부르는 그 포인트가 있겠죠. 뭐를 도대체 보시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처럼 보실까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 그 제단의 모양이 그렇게 사자가 이렇게 웅크려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아니면 성전이 그런 느낌으로 혹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유다를 보통 사자로 비유를 하거든요. 유다 지파를.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인지를 표현하시면서 이게 아리엘이라고 표현하시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1절에서 4절까지는 그 아리엘을 하나님께서 지금 공격하고 계신다. 아수르란 나라를 동원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예루살렘 아리엘을 공격하고 계신다라는 게 4절까지고, 5절서부터 8절까지는 완전히 또 상황이 뒤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리엘을 공격하려고 온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력화시키는 일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계신다 라는 두 개의 상반된 메시지를 동시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4절과 5절에서 8절의 내용이 완전히 다른 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거를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이게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요. 이 이사야서에는 제가 이제 몇 차례 거듭해서 말씀드렸지만, 아주 이사야서를 이해하는데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중요하게 작용되어진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인데, 그게 뭐냐면 아수르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성경에는 이 산헤립이 한 번을 쳐들어온 건지 두 번을 쳐들어온 건지 좀 애매하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처럼 구약을 공부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학자들은 난제 중에 난제예요. 한 번 침공했다, 두 번 침공했다가 여러 가지가 얘기했는데,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열왕기하 18장 15절, 16절에 나오는 겁니다. 이제 여기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남유다 전체를 완전히 싹 다 초토화시켰어요. 그리고 딱 하나 예루살렘 성만 남은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그 영화, 우리나라 영화 볼 때 옛날에 청나라 그 남한산성 영화 보셨어요? 다 초토화되고 남한산성 하나 딱 남은 거, 그런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열왕기하 18장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성전에 있는 곳, 왕궁에 있는 곳, 모든 금은을 하여튼 있는 대로 다 긁어서, 벽에 칠해져 있는 것까지 다 긁어가지고, 기둥이 입힌 것까지, 물에 입힌 것까지 다 긁어가지고 아수르한테 바쳤다. 바치고 싹싹 빌고, 잘못했다 싹싹 빌고 항복을 해서 아수르 군대가 돌아갔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 그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 한 번 있었어요. 그거는 분명해요. 그런데 이제 두 번 침공이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냐? 또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성경에 또 완전히 다른 기록이 하나 있거든요. 또 쳐들어왔는데, 그때는 언제냐? 진짜 다 둘러쳤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깨봤더니 아수르 군대가 사라져버렸어요. 한 번만 더 공격하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수르 군대가 다 스스로 포위를 풀고 다 가버렸어요, 집으로. 그리고 나니까 이 두 개의 사건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사건을 이렇게 표현한 거냐, 아니면 두 번 침공이 있었느냐,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오늘 나누고 있는 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어져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아수르 군대에게 금은을 다 뺏겨가지고 갖다 바치면서 항복한 사건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을 성취한 사건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이사야서의 이해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물론 이사야서에서는 이것을 겉으로 보이는 것은 금은을 뺏겨서 갖다 바쳐서 겨우 구원받은 사건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가운데에는 금은이 작용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자세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과 믿음이 달라져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건으로 해석되어져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돈으로 해결한 것 같아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바쳐서 머리 조아리고 다시는 반역 안 하겠다고 해서 겨우 살아남은 사건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세상에서 보는 사건, 겉으로 보는 사건의 해석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 속에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함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해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해석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똑같은 문제를 받아도 첫 번째 옵션이라고 하죠. 선택이 세상의 방법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첫 번째 옵션이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 가운데 돈이 필요할 때는 돈으로 어떤 해결이 되어지고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해결된 관계도 동원이 되겠지만 그 시작이 그리고 그 주도적인 힘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해는 그 다음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냥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모든 것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해야 돼요. 모든 것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놓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모든 것의 새로움의 시작도 하나님을 회복하면서 시작되어질 수 있고 모든 문제의 해석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을 때 제대로 된 해석이 될 수 있으며 그 가운데 해결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질 때 온전한 해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믿음이에요. 돈 많아도 크리스찬들은 그 돈을 나중에 쓰는 거예요.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 크리스찬들은 그 권력을 나중에 쓰는 거예요. 먼저 승부는 어디서 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말씀보다 더 앞설 수 없어요. 만약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재앙이에요. 그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도 그 정도는 해요. 아니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좀 보시잖아요. 그 권력 가지고 일단 써요. 그리고 도움 받으려고 여기도 기웃하고 저기도 기웃하잖아요. 뭐 절에는 안 가고 교회는 안 가고 이단은 안 가고 뭐 어디는 안 갑니까? 다 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먼저 사용하고 도움 받으려고. 아니 그 가운데 교회도 갔어요. 그럼 크리스찬이야?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시작이 달라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무너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냐? 근데 어떻게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없냐?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중심이 없냐? 어떻게 그렇게 간사하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미련하냐? 그 얘기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미련이 이 사건을 일으켰으니 해결은 하나님에 대한 지혜로 회복되어지겠지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을 이해를 할 때, 그리고 내 삶의 사건을 이해할 때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어디 안에서 먼저 시작하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먼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능력도 내 조건도 그 다음이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으면 크리스찬은 안 풀립니다.
아무리 돈 많아도 그 돈이 하나님 안에서 쓰여지지 않으면 그 돈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재앙으로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거를 못 받아들이면 실은 그건 믿음 생활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가 돈 더 벌려고 하나님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나님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그건 이용이에요. 이용. 우리가 이용과 믿음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거를 마치 믿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용은 이용이에요. 이용은 어떻게 표현하면 제일 나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을 이용합니까? 하나님이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모른다면, 잘못됐다라고 인식을 못한다면 그건 완전히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너무 많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서 걱정될 정도예요. 그만큼 우리의 심령이 순수함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한다. 누구를 이용해도 이용당하는 사람 기분 좋지 않을걸요? 그렇죠? 누군가 여러분들 이용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 좋으시겠어요? 교회 다닐 때 성도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교회에서 날 이용했다. 그렇죠? 교회에서 나를 이용했다고 생각하면 기분 나쁘죠. 근데 정말 교회에서 그 성도를 이용했냐? 글쎄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를 통하여서 사랑하셨죠.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나는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날 이용하신 것이 아니라 난 하나님께 받았어요. 하나님께 교회를 통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받았으니 나는 교회 안에서 그 감사를 누리며 살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사단은 교묘하게 바꾸죠. 뭐라고요? 교회에서 너를 이용했어. 그럼 내가 교회에 뭘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에서 이용해서 뭘 얻으셨는데? 정말 내가 뭘 하나님께 이용당할 만한 뭔가 있나요? 나 아니면 교회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사단이 참 못돼서요. 우리 똑같은 거를 하나님께 받은 거를 이용당한 걸로 둔갑시키는 재주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너한테 그런데 너도 하나님 이용해. 이런 식으로 막 꼬드겨요. 하나님도 너 이용했잖아. 너도 하나님 이용해. 사단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했던 얘기 그런 거예요 다. 너 하나님 너 이용하려고 여기 보낸 거야.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너한테 다 줄 거야. 라고 꼬드긴 거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용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 제자들이 발가락 닦아주시면서 가르치신 것도 똑같아요. 난 너희들을 이용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희들을 섬기려고 하는 거야. 너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너희들을 섬긴 것처럼 섬겨야 된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받은 게 너무 많은데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용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용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근본적으로 깨진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더 커지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래가 생깁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목사하고 성도 사이에 거래가 생기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거래의 대상이 되어지고 나면 서로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밖에 남지가 않아요. 누군가는 반드시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겠죠. 세상의 소리가 섞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구가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관계는 사단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거래라는 단어가 연합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하나가 되어집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단어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은혜의 관계로 들어있으면 건강한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뭘 주고받고의 거래가 관계가 시작되어지고 나면
그 관계는 병들어지기 시작하고 사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일으키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전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유다 왕국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전체가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 그 문제에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자리가 어디라고 보실까요? 바로 성전과 제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말씀하실 때 아리엘이라고 부르신 것 같아요. 그 제단을 보시는 거예요. 그 제단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 병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다 왕국 전체로 확 퍼져가는 겁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 되어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는 가장 가까운 끈끈한 유대 관계가 맺어지는 사랑의 자리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면서 이 안에 놀라운 거룩한 소통이 일어나는 자리거든요. 이 안에는 돈이 왔다 갔다 할 자리도 없어요. 돈 같은 거는 낄 수가 없는 자리예요. 원래는. 여기에 무슨 다른 조건이 끼거나 뭐 이런 게 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자리 자체가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뵈러 가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가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그냥 뭐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다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면서 뭐 채워줄 것이 없을까, 줄 것이 없을까 보시는 그런 자리가 예배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예배 자리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제사를 드린다고 치면 피도 흘릴 거고요. 그렇죠? 막 고기에 살점도 떨어질 거고 냄새도 얼마나 나겠어요. 그렇죠? 연기 계속 나고 거기에 동물들이 있으니까 죽는 소리도 날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소리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냄새나고 더럽고 뭐 예를 들어서 비참한 자리라고 볼지 몰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의 그 진정함이 들어가 있을 때는 그 자리가 가장 거룩한 자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죄를 짓고 살았어요. 제가 정말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 흐르고 뭐 그런 게 뭐 이쁘시겠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잖아요. 받아주신단 말이죠. 연기가 올라가는데 뭐 연기가 막 향기로운 제물이니 뭐니 그걸 하나님께 향기롭게 맡아주시니까 향기로운 제물이지. 그걸 다른 말로 표현, 요즘으로 말하면 미세먼지, 뭐 초미세먼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맡아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받아주신다, 여겨주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죄가 있는 자는 죄를 속해주시고, 그렇죠? 양 한 마리를 드렸더니 나의 모은 삶을 다 받아주시는 것처럼 온전한 번제로 받아주시고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 자리가 그렇게 될 때는 건강해요. 근데 그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지 못하면 병드는 거예요. 1절에서 4절까지 예루살렘이 포위당해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거기 여러 소리가 나오죠. 여기 뭐 번역으로 따지면 좀 애매한데 소리가 막 중얼중얼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입도 못 댈 정도로 이상한 소리들, 뭐 주문들, 신음소리들, 고통소리들 막 나는 거예요. 예. 그 예루살렘 상 안에서 뭐 살아보겠다라고 얘기를 쭉 하는데 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없는 거예요. 회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에 대해서 바라보시면서 슬프신 거예요. 제단 앞에 나와서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절서부터 터닝 포인트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가 돼서 바뀔까요? 4절과 5절 사이에 전환점이 있는 자리는 그 자리예요. 아리엘의 자리, 예배의 자리, 제단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제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오는 자들이 생겼을 때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의 자리가 해결의 자리가 되는 거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라고 이사야의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죠.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 누가 왔느냐는 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면 너무 좋죠. 그건 저도 매한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성도들이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같이 예배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또 잘 살아있는 모습을 이렇게 주중에도 이렇게 보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주일도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고 그 열심히 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들 너무 좋습니다. 정말로.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옆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예배를 드려도 제대로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채워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하여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소망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여기 예배 드려요. 이 예배가 이 나를 통하여서 이 자리를 생명의 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터닝포인트에 만드시는 시간과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를 그렇게 세팅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지적하셨으니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5절서부터 어떻게 얘기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제단 앞에서 성전 앞에서 예배를 이제 제대로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주목하고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나가셔서 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의 심령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심령을 어지럽히기 시작하시는데 그들의 용기를 무너뜨리고 그들의 목표를 무너뜨리고 그들의 단합되어진 힘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는 일들을 실행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거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기신 것을 목격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증언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승리에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사람일 뿐이에요. 실질적으로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간혹 잊어버려요. 언제? 하나님에 대해서 미련해질 때, 나에 대해서 지나치게 똑똑해질 때 내 힘이 더 커 보일 때가 오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걸 완전히 잊어버리고 자기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권을 갖기를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워지면 확실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자이심을 압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중심이라는 걸 완전히 깨닫게 되어져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징벌하시는데 영적인 일들로 그들의 심령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들로 변화시켜가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에 목표는 뭐가 있을까요? 예루살렘을 둘러싼 자들을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께서 이 하시는 일의 목적일까요? 아니에요. 그것 또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요. 주변의 일들에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셔요. 정말 사랑하는 첫 번째 대상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전환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오늘 기도했더니 저기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났나 보다 뉴스로 들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향한 메시지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지혜로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어질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으신 것과 같아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대해 지혜로운 자는 저 사람에게 일어난 일, 저게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 나에게 재해석되게끔 만들어주셔요.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도구로 삼으신다라는 거죠. 지혜로운 거예요. 그것이 잘 되어진 사람은 영적으로 반짝반짝반짝 빛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내 올 가야 될 길을 제대로 찾는 자가 되어지고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훨씬 더 민감한 사람이 되어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주변에 아수르가 풀려나기 시작하고 포위가 풀려나고 도망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가졌겠냐? 이사야의 예언자가 맞았구나.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이 진짜 성취가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지금 이대로 살면 죽는다고 생각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일을 하신 거구나. 내가 하나님 제대로 몰라서 죽을 법했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일을 통하여 나를 살리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깊고 크구나. 깨닫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지혜예요. 우리가 이 예언자의 말씀을 읽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우리는 다 미련해요. 처음엔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뜻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를 만들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수준에 맞게, 각자에게 맞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태로 지나가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알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안 되면 2번, 안 되면 3번, 안 되면 4번, 안 되면 5번까지, 6번까지 알아들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해 주세요. 거기에 지혜로움으로 응답해야 돼요. 자, 심령이 강팍해지면 양당 아래 결단으로 가는 겁니다. 깨지든지 버려지든지 부셔지든지 부재에서 다시 돌아오든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지혜가 있다면 주님께 주신 기회를 몇 손가락 안에 잡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점점 지혜로워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세상의 뉴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대신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지혜로운 백성으로 성장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우리가 이런저런 삶의 여건이나 환경이나 바쁨이나 분주함이나 뭐 때에 따라서는 내가 좀 나이가 들어가서 연약해짐이거나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확실한 것은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소망이 커지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나이와 소망은 나이가 들고 소망은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지혜를 부어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난 나이 들어서 안 돼요. 이런 얘기 하지 마셔요. 작년보다 올해가 여러분들은 영적인 지혜가 더 커져 있어야 되고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지혜가 가장 커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더 많이 남길 수 있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예배의 자리부터 제대로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